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오늘은 방송 개그작가 1호이시자 주영광교회 권사님이신 전용호님의 웃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웃음 선물 한 보따리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사업하는 친구가 한방에 대박나는 일이 있는데 동참시켜 주겠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귀가 솔깃해진 나는 그동안 교회에 감사헌금을 뭉태기로 몇 번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빨리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했다. 대박의 조건은 진짜 너무 좋았다. 1억만 투자하면 2달 만에 2억으로 불려준다는 것이다. 건설회사인데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따내면 은행에서 몇백억을 받게 되니 그 로비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였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로비 자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 성사되는 일이므로 만에 하나 비밀이 새나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자금을 구하는 것이라 했다. 당시 출연 중이던 TV 프로그램의 협찬사 송년 파티에서 한 테이블에 앉는 바람에 친구로 지내기로 한 그 천사의 회사는 시간에 쫓겨 못 가봤지만 정말 그는 만날 때마다 돈 냄새 풀풀 날리는 사람이었다. 어찌나 돈 씀씀이가 시원스럽고 툭하면 용돈을 잘 집어주는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이용해 먹거나 뜯어먹으려고 혈안인데 이렇게 푼수떼기 같이 퍼주기만 하는 천사를 보내주시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지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뿐 아니라 재개발 지구 딱지를 한 장 구해서 공짜로 줄 테니 잘 갖고 있으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럴 리 있냐며 그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를 냈다. 내게 찾아온 행운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꼬락서니들이 이가 갈리도록 미워서였다. 1억을 투자하고 2개월 만에 2억, 이런 축복이 어딨고 이런 대박이 어딨겠는가. 그런데 그 로비 자금은 3일 안에 마련해야지 기한을 넘기면 안 된다며 자신 없으면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주님이 모처럼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평생 후회할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금 1억이 어딨겠는가? 그래서 그 천사한테 사정했다. 꼭 동참하고 싶은데 뭐 뾰족한 수가 없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그 천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며 희망의 미소를 날렸다. 가계수표를 개설하면 한꺼번에 20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장 한도액이 500만 원이니까 단번에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아는 은행이 있고 또 전용호라는 이름값이 있으니 신청하면 몇 시간 만에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장을 들고 그 천사를 따라 그가 잘 아는 지점장이 있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가계수표는 지점장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 개설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 지점장이 내 열렬한 팬이라며 속성으로 개설을 해준다니 더 흐뭇했다. 따끈따끈한 가계수표 20장을 건네받는 순간 벌렁대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나는 그 바닥바닥한 가계수표를 폼나게 천사에게 건네주었다. 존팽이처럼 보관증 같은 거 받지 않고 말이다. 그 천사가 조건 없이 내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러고 싶었고 나 역시 쪼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2달 후에 1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11조를 얼마나 떼어야 하나? 들어오는 돈이 2억이니까 2천만 원을 떼야 할까? 아니야. 가계수표 1억은 어차피 은행 빚이니까 실제 수입은 1억이야. 그렇다면 1,000만 원만 11조 하면 되겠네? 아니지. 그동안 11조 도둑질한 것도 많으니까 좋아. 2천만 원으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천사 같은 사기꾼한테 속지 말라느니 내가 너무 귀가 얇다느니 하며 시기 질투하던 인간들을 한자리에 초청해서 한턱 거하게 쏘는 거야. 진정한 크리스천은 미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 아무튼 밤 꼴딱 새도록 나는 이런저런 행복한 생각으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말았다. 그리고 2달, 석 달이 지나도 그 천사는 연락이 없었다. 찾을 길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계수표 뭉치는 개설하던 그날 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20장을 9천만 원에 팔았다나? 1억 원에 대한 선이자 1,000만 원을 떼어주고 챙긴 돈이다. 지급일을 3개월 후로 해놓고 말이다.
그 수표를 갖고 있는 자들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밤중도 좋고 새벽도 좋고 집으로 방송국으로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출연료 받는 대로 원고료 받는 대로 여기저기서 급전을 돌려가며 겨우 1억을 막아냈다. 나를 밤낮으로 괴롭혔던 그 사채업자 깍두기들보다 더 미운 인간은 그 천사놈이었다. 너무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가족은 물론 조심하라던 주위 사람들에게 어이구 순진에 빠져서 당한 거지 뭐 헛냐가서 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 어디론가 뛰어내리든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들고 싶었다. 나중엔 돈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고 그놈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방송일 다 때려치우고 그놈만 찾아다니고 싶었다. 지구 끝까지 아니 지옥불 속까지 찾아가서 온몸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일단 검찰에 고소부터 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 기가 막힐 일이 생겼다. 그 천사놈은 이미 다른 사기건들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나도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 피가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감옥 속 말이다. 그 후 형을 마치고 나온 그놈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었는데 그 전리품으로 얻어낸 것은 대법원 판사 도장이 찍혀있는 지급명령서 달랑 한 장이었다. 참 기가 막혀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면 뭘 하나 그놈은 갚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할 수 없이 나는 그 지급명령서를 분노로 똘똘 말고 미움의 끈으로 잘 동념해서 장롱 깊숙이 간직하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미움의 뿌리는 여전히 온몸을 칭칭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5월 내 이름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부도나고 나는 당좌 수표, 약속 어음, 사채, 차입금 등으로 피를 말려야 했다. 액수가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평생 빚진 자로 살아도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거액이었다. 그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폭탄 맞은 내 모습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만 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아토피가 심해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미옥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왔다. 과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채권자 중에 2억을 빚진 정말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성격이 괴팍하여 망신살 뻗치는 것은 기본이고 삼족이 괴롭게 된다는데 왠지 겁이 나지 않았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보너스로 피할 길까지 주신다는데 겁먹을 일 없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만났다. 채권자. 뒷조사해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시더구먼. 전영호. 예, 부끄럽습니다. 채권자. 뜻밖에도 부끄러운 건 나요. 전영호. 예? 채권자. 우리 마누라도 교회 권사요. 마누라 말이 교인들은 돈놀이 하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그 말 안 듣다가 벌 받느라 전 권사님한테 돈이 물린 것 같소. 나도 이젠 이 집 그만하라는 하나님 사인인가 보구려. 전영호. 예? 채권자. 이것저것 아이들 시켜서 다 알아봤는데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 전영호. 예? 난 연신 눈만 껌벅거리며 예만 내뱉고 앉아 있었다. 정말이지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아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남자랑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웬 은혜를 이렇게 한량없이 주십니까?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명령만 내려주세요 주님. 그날 저녁 철야 예배 목사님의 설교 본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이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푼돈을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듣는 순간 10년간 용서가 안 되었던 그 사기꾼 천사놈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누가복음 말씀도 떠올랐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천사를 상대로 받아낸 대법원 판사 도장이 찍힌 지급 명령서를 꺼내 들었다. 미움의 증서로 간직되어 오던 지급 명령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때 10년 동안 어두컴컴했던 가슴 한구석에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개그맨 이용식 집사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불신자만 만났다 하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 이용식,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불신자 빈정대며, 구원? 이왕이면 10원을 달래지 왜 구원만 받았어? 이용식,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10원을 받았는데 1원은 11조로 드렸어. 그런데 이용식이 언젠가 내게 11조 문제로 상담을 해왔다. 이용식, 그런데 사실 11조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100만 원 벌 땐 11조 10만 원 드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 전영호, 그런데? 이용식, 근데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100만 원을 11조로 바칠 때 갈등도 생기고 시험에 든단 말이야. 기도해줘. 전영호, 그래? 그럼 수입이 도로 100만 원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럼 11조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잖아.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 복권 10억짜리만 당첨시켜 주시면 절반을 감사원금으로 내놓겠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다나?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미리 절반을 떼고 5억만 주세요. 요즘 연체동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카드를 대책 없이 긁어대다가 연체에 걸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는 늘 말한다. 신용카드는 부스럼 같은 것이라고. 긁어 부스럼이니까. 이렇게 연체동물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만 천국행 열차를 탄 어느 부부에게 하나님, 너희 부부는 카드를 대책 없이 긁어대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죗값을 치러야 하느니라. 연체 부부, 좋습니다. 근데 그 죗값을 카드로 긁으면 안 되나요? 부동산 투기로 정신없이 바쁜 어느 장로님이 구역 예배에서 찬송을 인도하게 되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동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자신도 모르게 언행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법.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이다. 대성전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침 새신자로 등록한 목수 한 분이 재빨리 나서 완벽하게 고쳐놓았다. 목사,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며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선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세요. 목수 화를 버럭 내며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문짝을 힘들게 고친 줄 알아요? 목사,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죠? 목수, 10만 원은 주셔야죠. 그래도 교회 일이라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목사, 아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목사님은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30만 원 중 10만 원만 꺼내서 목수에게 건네주셨다. 겸손하게 주는 대로 받았으면 돈 지갑에다 30만 원씩이나 보너스로 챙겼을 것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결혼의 계절, 연예인 선교단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개그우먼 날라리아 임미숙에게도 숨겨놓은 노총각이 있었으니 맘씨 너그러운 충청도 사나이 개그맨 김학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불신자였던 그가 임미숙이 몸담고 있는 선교단까지 매일 따라다녔으니 그 사랑의 신념이 대단했다.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는데 내가 물었다. 소감이 어때? 후회 막심이야. 뭐? 후회한다고? 응, 이렇게 좋은 걸 진작 따라다닐 걸 그랬어. 사랑스러운 아내 덕분에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인생의 봄날이란다. 봄이 오면 어느 땐 하루에도 서너 건씩 결혼식이 몰리는데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도 발생하는 법.
어느 장로님이 결혼식 3탕을 치르고 4탕째로 달려가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 중마고우의 딸 결혼식인데 이런 낭패가 없다 싶어 일단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현수막에 크게 써서 걸어주세요. 그러나 잠시 후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결혼식장 종업원이 현수막에 건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다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다. 승용차에서 내릴 때 남편이 먼저 내려 부인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2가지다. 부인이나 승용차 둘 중에 한쪽은 새로 얻은 것이라고 말이다.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 내 성경책 못 봤냐고 소리를 질러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직 젊은 나도 이 깜빡 증후군으로 시달리는데 아주 지긋한 연세에도 가축을 대규모로 치시는 장로님을 만났다. 장로님, 도대체 몇 마리나 치십니까? 닭이 정확히 37,294마리요. 돼지가 683마리요. 젖소가 375마리요. 토끼가 631, 그리고 개가... 전영호, 아이고 그만하세요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 나이? 그건 잘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전영호, 예? 아니 가축은 몇 마리인지 달달 외우시는데 왜 연세는 모르시나요? 장로님, 아 그야 가축은 누가 훔쳐가도 내 나이 훔쳐갈 사람은 없으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면서 날이면 날마다 장황한 설교를 펼치는 장로님 댁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다. 장로,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는 얘긴데. 아들, 딸,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입으로는 주여를 부르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주님을 매일 찾는 장로님이 있었다. 목사님이 새해를 앞두고 장로님에게 말했다. 장로님,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오늘 신문 못 보셨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간암 발병률이 몇 배나 높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딱 끊기로 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술고래 장로님이 술을 끊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고약한 신문을 끊기로 했다고요. 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 후 방송국 출연 관계로 거의 매일 여의도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절, 어느 날 배가 출출해서 버스를 개조한 스낵카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만취가 되어 버스 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무안할까 싶어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버스 안으로 올라온 그 장로는 주문은 하지 않고 자리에 풀썩 몸을 던지더니 코를 골았다. 그러고는 30분쯤 지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야, 이 버스 왜 안 가는 거야? 아직도 여의도잖아. 앙, 빨리 가자고. 여름철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의 귀를 뜨겁게 달궈주는 불멸의 히트곡.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를 부른 키보이스의 차도균 집사님도 이젠 주님의 은혜로 술을 완전히 끊었지만 기나긴 세월 술 때문에 부인 속을 지겹게도 뒤집어 놓았다. 부인이 주님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옆에서 주님 술 마셔도 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란다. 그런데 그는 윤한기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그룹 사운드 키보이스를 결성해 최고 인기를 누렸던지라 결혼 후에도 여성 팬들 때문에도 부인의 심기가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호텔 커피숍에서 부인이 다그쳤다. 당신 여자들한테 관심 끊기로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지금도 당신은 딴 여자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차도균 순발력 있게. 나 참 금식 중이라고 식당 가서 메뉴판도 못 보남? 내가 KBS 심야 토크 프로그램 밤으로 가는 쇼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할 때다. 임성훈 씨와 미스코리아 장윤정 씨가 주 진행자였던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의 대본을 맡은 작가이자 보조 MC로 고정 출연의 행운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할진데,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게 하지 마시고 임성훈 씨처럼 멋진 미스 코리아를 짝꿍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응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내가 공동 MC로 특진되면서 짝꿍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짝꿍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 아닌가. 미스코리아 김성령.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어쩜 그리 정확하던지. 홀로 된 60세 장로가 동갑내기 권사님을 소개받게 되었다. 주님, 다 마음에 드는데 나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왕이면 저보다 20살 어린 짝을 붙여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요. 기도를 끝내고 나니 기적이 일어났다. 글쎄, 그 장로가 순식간에 폭삭 늙은 80세 노인으로 변해 있더라나. 복음성가 사역자 중에 국민일보 전속 찬양가수협회를 끌고 가는 김진경 집사는 한 달 평균 50회, 주일엔 보통 서너 군데 찬양집회 스케줄을 해내고 있으니 그 부지런함을 누가 따르리요. 김진경,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찬양사역도 맡겨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니까요. 전영호, 하지만 일찍 나온 벌레는 부지런 떨다가 억울하게 먹히잖아요. 김진경,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아마 그 벌레는 일찍 나온 벌레가 아니라 외박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던 길일 겁니다. 새해가 되면 여성들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심한 것 같다. 지혜로운 목사님은 여성도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렇지 못한 목사님은 여성도의 나이를 기억한다나. 41세가 되는 노처녀 성도에게 어느 지혜로운 목사님이 생일 꽃다발을 보내주었는데 축하 메시지가 은혜 충만 깜찍 충만이다. 자매님, 25번째 생일이 16돌 되는 날이군요. 축하해요. 산모가 의사에게 물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울까요? 의사,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밥줄, 탯줄을 끊어놨기 때문에 서러워서 우는 거지요. 옛날에 가난하지만 평소 근검하고 효사상이 높아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온 세 사람이 올해의 훌륭한 백성으로 뽑혀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다. 그 세 명의 백성은 궁중으로 가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소원을 한 가지씩만 말해보라. 백성 1. 예, 집 한 채만 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백성 2.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 3. 예,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머물고 가신다면 더 이상의 가문의 영광은 없는 줄로 아렵니다. 왕은 3명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허락했다. 한 백성에겐 고래등 같은 집 한 채를, 또 한 백성에겐 곳간의 곡식을 가득 채워주었는데 마지막 백성이 문제였다. 비록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으실 집인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그리고 임금님 행차인데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마을길은 어떡하고. 그뿐인가 집안 살림이 얼마나 궁색하고 불결하겠는가. 그러니 모든 기구와 식기는 최상품 금제품으로 바뀌고 초가집은 궁궐 버금가는 기와집으로, 또 좁디 좁은 집 앞길은 널찍한 신장로로 바뀌고 거기다 온 가족은 비단 옷으로 임금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고 곡간은 곡식으로 그득그득 넘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자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것이야말로 대박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래야 임금님을 초청했던 그 백성처럼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새해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보자. 좀 웃으셨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처럼 새해에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버리고 더 많이 웃으면서 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